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죠. 율법주의.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났죠. 그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인데 저기 아버지 때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신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고 그 당시 산 헤네드린 공회원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물은 말 같은 국형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학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또 산 헤네드린 공회원이죠.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에 능하고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자기가 볼 땐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잡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가 사도행 7장에 보면 자기 친구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가 증인으로, 그 당시 사람을 죽일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친구를 죽이는데 우도를 잡고 딱 증인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친구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갈등을 이제 느낀 거죠. 와, 자기 친구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에 환히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탁 받고 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바울이 그때 막 갈등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단 말이죠. 사도행 9장에 보니까 다메섹상을 딱 넘어가는데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빛이 팍 내려줘가지고 바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부활한 예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팍 깨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이 맞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70인 아나니아 집에 가서, 그 아나니아가 70인용이잖아요. 그 지하집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비닐이 벗겨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생명 걸고 거슬을 전파로 다니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야, 너 옛날에 우리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니는 우리를 원래 잡아가 체포하고 그런 사람인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자기가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겔례를 다 행하고 율법 다 지키고 거기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여행 때는 아시아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디베라, 루스드라, 비시디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해가지고 누스드라, 디베리아, 비시디아 안덕 교회 해가지고 이고니온을 해서 저기 드로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꽉 막는 거 가지 말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너가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딱 넘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네오폴리아. 네오폴리아를 갔는데 그 빌립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디아가 딱 일어나. 그리고 암볼리아, 그 다음에 아비볼리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갱그리아, 고린도, 아가야를 딱 거쳐서 에베소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시돈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저리 안디옥교로 올라가는 2차 여행 끝나죠. 그래서 3차 여행도 이제 저기 유럽으로 하고, 그래서 3차 여행을 다 하고 이제 바울이 잡힌 거 체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바울이 아무리 죄를 죄가 없어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맨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옛날에 총독들은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돈 받으려고 2년 동안 더 던쳐가면서 풀어주기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벨릭스 총독을 불러들인 거예요. 네가 지금 유대인을 갈릴 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벨릭스 총독이 딱 왔는데 이제 바울이 그 인계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또 다시 재판을 딱 받는 거예요. 받는데 재판하는데 보니까 바울한테 아무리 죄를 자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무혐의를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딱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한다. 이러니까 상소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은 그냥 무혐의를 풀어낼 건데 상소를 해가 네가 가야 된다. 오늘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은 276명을 싣고 백부장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어디로 떠나냐면은 가이사 마리티마를 통해 가지고 저기 시도를 해서 이번에는 가는 구부를 안 지나고 저 터키 쪽 그 무라를 곳하고 그래 그네데 섬 살레모라는 섬하고 미양으로 갔어요. 미양. 그 미양에는 아주 섬 그 저기 항구가 아름답고 그런데 거기서 겨울을 나자 그러는데 거기에 선조하고 선장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저기 비닉스 거기가 겨울 나기가 좋습니다. 그걸로 갑시다 그런 거지. 그게 바울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은 분명히 북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화물도 버려야 되고 우리 생명에도 손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그렇게 줬다. 가지 말자. 그런데 그 백부장이 선장과 백부장 같은 무리들도 또 동기를 하는 거죠. 듣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는데 그때는 이제 남풍이 불어요. 그 비닉스 북쪽이기 때문에 첫날은 괜찮아요. 잘 그렇게 얘들이 그런 거죠.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냐. 바울 네 말 틀리지 않냐. 그런데 그 이틀 다음에 올라가는데 북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뺑뺑이 도는 거죠. 그래서 강풍이라는 건 뭐냐? 미칠 광자, 바람풍자, 광견병 그러잖아요. 개가 미치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강자를 보면 개견자 옆에 왕자거든요. 이게 왕자는 미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강견병 걸린 개한테 걸린 물량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강풍이 부는 거예요. 영어로는 게스트 오브 와인들, 돌풍. 이 부는데 그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밀리데 섬이라는 그걸로 가는 거죠. 거기 가는데 거기 모래톱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사흘 동안에 하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배에 있는 화물 다 버리고 배 기구 있잖아요. 돛 이런 거 다 버리고 완전 파김치가 된 거죠.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그 모래톱에 걸렸는데 그게 멜레데 섬이란 말이죠. 멜레데 섬에 걸려가지고 그 추장 아버지 살리고 질병, 열병 이런 사람 살리고 제가 아버지 살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잖아요. 겨울 동안 3개월 동안 입을 거 먹을 거. 그 조그만 섬에서 276명 장정들을 다 미개 살려가지고 그 원주민 전부 다 선교 다 하고 그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유리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그러면은 왜 유리굴라 강풍을 만나게 됐느냐 이 말이죠. 왜 이 일을 당했는가 이 말이죠.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처음에는 이 율법에 능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전통의 말을 듣고 이러다가 바울이 뭘 발견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걸 바울이 알았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잡고 바울이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경험 많고 전문 지식이 있고 오래 거기 다녔다고 해서 선장 사람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대통령 말을 듣기는 들리지만 대통령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말이죠. 이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이 세계는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분명히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3장에 보면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신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이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막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뱀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말 딱 긋고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거둬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누구 말 듣습니까? 마귀 말을 들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노아는 120년 동안 영감에 계속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계속 그 산에 가가지고 방주 만들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흥청망청 언제 홍수로 썰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다 날아가고 집도 없고 뭐 남았어요? 방주만 남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남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우선에 편안함, 이선에 좋다고, 이선에 사람 말 듣고 이러다가 지금 개박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부니까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냐. 바울이 엉터리야. 이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13년을 지나서 이제 작살 나버렸다고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해라 그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임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접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려는 몰라요. 기도를 해도 자기들이 생각대로 기도,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인본주의적인 기도, 지금 남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78억 인구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도 다 한다고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기도는 주기도문만 하면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병원을 갖다가 사람 살리라고 지어놨더만은 병원장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암이 많이 걸려야 돼. 사람 교통사고가 많아야 돼. 많이 다쳐야 돼. 그래야 병원 살아남으니까. 하나님 우리 병원에 환자 많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아파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산장사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도장사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게 진짜 기도단 말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 버렸어요. 선주 말 듣고 선장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말 듣다가 배 완전 박살 나버리고 배 세름, 짐, 검, 은, 지식 아무 필요 없어요. 노아 홍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뭐만 남았어요? 방주만 남았어요. 지금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목숨만 계속 구해가지고 은근은근 기어서 밀레데 섬에 지금 간 거단 말이죠. 다 없어지죠. 근력, 건강, 돈, 명예, 지식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자, 그런데 바울 때문에 다 구원받았죠. 이 바울은 이 멸망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 와중에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아무리 배가 부서지고 파손돼도 죽지 않아.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배가 파손되고 그런데 276명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이르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떤 말씀을 잡고 있냐면, 바울은 딱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다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마다 보아야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바울은 안 죽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 강풍 배를 타고 있는데 밑에서 고물을 베고 자고 있으니까 지하들이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겠는데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지지 말든지 강풍이 부르지 말든지 예수님 하나님인데 뭐 물을 말리 뻗든지 배를 새로 만들든지 죽겠어요. 안 죽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데 2, 3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로마로 가야 돼요. 제수의 몸으로 가든지 선교사의 몸으로 가든지 가야 돼요. 차비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276명 완전 파김치 만들어가지고 바울 말 안 들으면 다 지금 작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부장 선장이 애들이 바울이 제수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지금 바울한테 담부로 꿇어야 돼요.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 강풍이 불고 배가 뒤비지고 그렇지만 바울은 편한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사자를 딱 보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딱 알아주는 거예요. 네가 가에서 황제 앞에 서리라. 생명이 지장이 없다. 두려워 마라 바울아. 네가 가에서 황제 앞에 설 때까지는 절대로 생명이 없고 276명 내가 너한테 다 맡겼다. 바울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이 78억 인구를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노아한테 다 맡겨본 거 아닙니까? 바울한테 다 맡겨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되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성을 얻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엉뚱한 걸 자꾸 잡아요. 귀신 영을 잡아가지고 그게 온 줄 알고 막 랄랄랄라 하고 말이야. 그래서 강명의 천사로 이장한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 기어다. 강명의 천사로 이장해가 막 찬양 부르고 지랄하고 헛방이라고 말씀을 잡아야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면은 하나님 자청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지요. 분명히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 살리뿐 거예요. 죽은 시퍼가 살아나고 죽은 뼈가 살아나고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저 18억 2천의 무슬림을 살리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로 나오는 그거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나오는 거는 전부 가짜다 이거요. 그때 시온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명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냐? 엉뚱을 잡고 있다. 엉뚱한 거. 교회 부흥시키려고 돈 이런 거.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알기는 뭐 알아요. 모래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 안 되는데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공부 안 하는 게 훨씬 나. 공부해가 조지는 거라. 다른 방법. 자, 정도도 우리는 길이 없어요. 말씀, 예배, 기도, 회복 이걸 딱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딱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재창조 그 시스템이 딱 구축돼 버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과 2억 8천만의 무슬림을 살리는 길은, 이 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국을 살리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죠.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거기부터 나온 게 반석이 되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은 막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막으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